우리 젊은 날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하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바로 진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죠. 저도 젊은 날을 생각해보니까 제 대학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시절 그냥 합격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들 모이면 누가 학점이 난 나를 자랑했던 대학교 1학년 시절.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2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제 친구들은 다 1점대였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그랬던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지나가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학점을 복구하느라 애를 쓰다가 예,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죠. 학점 복구.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정말 뭘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문과 출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문과 출신인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문과 전공 말고 딴 학과 전공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그 시절에는 꿈이 크잖아요. 난 내가 판사, 변호사가 돼야 되나 막. 할렐루야.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회계사가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회계학원도 제가 다녀봤습니다. 경제학 원론도 듣고요. 영문과 출신으로 들을 수 없는 과목 많이 들었어요. 헌법도 들어보고 민법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정치학도 들어봤어요. 혹시 내가 외교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근데 이것저것 정말 수많은 걸 해봤어요. 그래서 한 학기 너무 전공을 많이 들으니까 시험 칠 때 너무 괴로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 이렇게 한참 해보고 나서 결론 뭐였냐면은 할 게 없다 이거였어요. 도무지 할 게 없다. 그때는 제가 모태신앙이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때였어요. 하나님 바깥에서는 도무지 이것을 해봐도 저것을 해봐도 도무지 의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해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의 관점으로 인생을 아무리 바라보아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께 제일 좋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인 바로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도대체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될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얼른 이곳을 떠나서 빨리 피하십시오. 말 자체만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후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헤롯이 보낸 사람들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실은 예수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위협하는 말이었어요. 지금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만하시오란 뜻이죠. 이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좀 그만하시오.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멈추시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었던 까닭은 뭐냐면 지금 이들의 말의 내용의 그 배후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 왕이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다 죽였던 바로 그 헤롯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이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2살 이하 어린 사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헤롯이 죽고 아버지 헤롯은 아들 몇몇에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분할해서 나눠줍니다. 오늘 보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을 할당을 받았던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헤롯을 가리킵니다. 이 헤롯 왕 역시도 아버지 못지않게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그 헤롯이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이 소식은 굉장히 어려운 소식이죠. 그는 권력자이고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헤롯 왕의 위협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길을 가려 하면 갈수록 더 위협은 커집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믿음 속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함께 3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예수님은 먼저 그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여우라고 하는 호칭을 칭합니다. 이것은 헤롯 안디바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했던 위협이 너무나 컸었고 공격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헤롯 왕은 나를 위협하지만 지금 내 생명을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 가리라. 할렐루야. 한번 말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계속 가리라. 하나님 주신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질문 한 가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대체 뭘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비전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생존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 더 이상 생존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위협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위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가장 가로막는 장애물,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네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네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네가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거룩의 길, 정직의 길을 걸어가고 남들과 다르게 그런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어가면 넌 살기 힘들다. 너의 생존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마귀의 위협 속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존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내가 좀 쌓아놓고,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창고에 뭔가 좀 쌓아놔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생존을 위해 복음을 포기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함께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어요. 생존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이죠. 이 둘 중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생존을 먼저 선택하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존을 책임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에 있는 꽃을 보아라. 저 하늘의 새를 누가 먹이시느냐? 저 꽃을 누가 입히시느냐? 아무도 기르지 않고 아무도 먹이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저 꽃들과 저 새들을 먹이고 계시는 것이란다. 너희는 그 새들보다 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인생이냐? 하나님이 너를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입히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의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거 말고, 생존의 문제 말고 그 이상의 차원, 다음 단계,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 저 하늘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아멘.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마시고 비전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젊은 날에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쓴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단 하루도 내 생명은 연장할 수가 없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애를 쓰면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100% 내 인생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단 하루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면 뭐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새와 저 꽃을 입히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꽃보다 새보다 훨씬 더 귀한 나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깨닫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헤롯 왕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세상의 권력자이죠.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 위협 앞에서 절대 반항할 수가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위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헤롯 왕의 권세보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가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믿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 있었던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 가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포를 두 가지의 그 분류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째 날과 둘째 날, 즉 오늘과 내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 일을 나는 계속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오늘과 내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 하나님의 비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 그 현장까지 가기 전, 그 전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이 공생애의 시간을 사는 동안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제3일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 사역들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시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말 남들 이야기, 정말 딴 사람 이야기라고만 생각합니다. 막 귀신에 들려서 눈에 보이게 정말 현상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만 기억하시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런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악한 마귀의 영향권에서 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게 귀신이 들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건 정말 심각해진 현상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있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대부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형태냐면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생각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죠? 어떤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 중에서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각들 중에서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중에는 성령님이 심어주시는 생각도 있어요. 내가 그러한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 대단히 막 기도를 해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 속에 이미 내 삶은 영적 전쟁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영적 전쟁에서 한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뭘까요? 오늘 이곳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예배를 가야 할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가봤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죠?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은 가야겠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이 앞사람을 향해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 항상 우리 앞을 향해서 선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 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악한 충동, 죄악된 충동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겠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려면 악한 생각 가운데서 악한 죄악된 그 욕망 속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결정,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가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결단은 작심삼일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무너져요. 오래 가면 3일이에요. 여러분, 내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보다 더 큰 권세가 내 인생에 임하는 사건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죄악된 욕심이 생겨날 때 선포하시라고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악된 충동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해주신 또 한 가지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실 수가 있는가? 능력 있으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있어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고침받는 이유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나의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그가 내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인생이 힘들 때 이렇게 선포하시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셋째 날, 여러분, 제3일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그 비전은 십자가이죠.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2절에 나오는 내 뜻을 이루리라. 이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내 뜻이란 뭘까요? 이건 예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내 뜻 하면 이건 곧 예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게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십자가가 실은 가장 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은 능력을 포기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능력을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어요. 가장 무능력한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처럼 보였는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루어졌던 전체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역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능력,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은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능력을 포기하는 데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능력의 비밀을 발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능력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능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내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기로 결단을 내리고 온유와 겸손을 선택하고, 그때 나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승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섬김으로 승리하고 저줌으로 이기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가운데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우리 인생을 향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과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길을 가야지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원하는 그 길이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죄악된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가 원하는 걸 해. 저는 몇 해 전에, 실은 몇 해보다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 가요를 들으면서 그 가사가 정말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보통 요즘 가요는 가사를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노래는 이 부분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그냥 해서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누구 노래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쉬워요. 이렇게 불러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할렐루야. 계속 이것만 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할렐루야. 자, 별다른 가사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요.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를 대변하는 메시지예요. 네가 원하는 걸 하라는 것이죠. 너가 원하는 걸 해. 조금 더 덧붙이면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걸 해.
이 시대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강연가들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강연가들이 젊은이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고요. 너가 정말 원하는 걸 해. 네가 주인이 돼야 돼. 사람들을, 많은 청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감동을 해요. 와, 진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정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그 길을 가야 함을 나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요. 난 피조물이고 난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난 모른다고요. 근데 뭘 보장해서, 뭘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인간의 이 지성과 의지와 감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왜곡된 지성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걸 원한다고 말하면 과연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정확한 그 길, 내 인생을 향해 계획된 가장 놀라운 그 길은 내 인생을 지으신 분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께 있다고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이 진짜 뭘 해야 될지 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못하고 맨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가? 그럼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없어지는 것인가? 막 허탈한 표정 지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드리고 싶어요. 답이 뭐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중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원하던 그건 실은 가짜였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원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만나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자막을 잠시 띄워 그대로 두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나의 소원은 일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어요.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는 내 인생에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는 실은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예언자를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루살렘 밖에서는 예언자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못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헤롯 왕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너가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언자의 생명은 너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장소에 가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힘이 없어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이걸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기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나 살리려고, 당신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능력을 포기하고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가기 전에는 헤롯이 아무리 애를 써도, 능력을 써도, 군대를 동원해도 절대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확신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위협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위협할 때 이 예수님처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내가 가기 전에는 절대 내 인생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나를 위협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당한 일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십자가의 고난은 3일 동안 지속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합니다. 잠시의 십자가를 선택하면 영원한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실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잠시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길 가지 마시고요. 세상 원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거룩의 길, 정결의 길, 사랑의 길, 섬김의 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길, 생명을 살리는 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느냐,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근데 너희는 거부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35절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 즉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원어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제일 뒤로 가냐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 요 문장이 가장 뒤쪽에 위치합니다. 헬라어 언어적으로는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실은 뒤집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은 나를 거부하고, 지금은 예수를 거부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잠시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구원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이 구절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러나 충만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나면 이스라엘도 돌아오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드리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초대에 우리가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실화 이야기죠. 1956년에 남미의 아마존 지역에 짐 엘리엇 선교사가 29살이었을 때 친구 5명이 함께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 갑니다. 그때 그곳에 도착해서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5명은 모두 다 아우카 종족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합니다. 놀라운 사건은 뭐였냐면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총을 이 선교사들은 뽑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칼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많은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낭비. 근데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놀랍게도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을 비롯한 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지역을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갔을 때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죽이는 걸 수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 부족에서 열심히 섬깁니다. 너무나 감동해서 추장이 물어보았어요. 당신들은 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까?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는 바로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그 부족 전체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5명 가운데 3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수백 개의 교회가 그 지역 일대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19살이었을 때 적은 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들, 한시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손에서 놓는 사람, 그는 결코 바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그의 죽음은 너무나 헛된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죽음은 열매를 맺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생존을 위해 살 것이냐? 복음을 위해 살 것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길 가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이 그걸 헛되다 말해도 하나님 헛되다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결단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세상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마땅히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생명 살리는 그 길, 영혼을 살리는 그 길,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헛된 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인생을 의탁하며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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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 아버지, 나의 소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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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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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부으소서.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주님, 주님께 영광을, 나의 예,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임하소서.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 보기 대단해 보여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에 헤로드 왕의 위협 앞에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결정지으실 수 있으신 그분, 영원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진정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실은 이 선택 말고는 다른 선택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제시하는 그 길, 영원한 영광의 길,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길, 그 길 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먹고 입는 것 너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너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비전을 위해 살지 않겠니? 하나님은 나를 더 높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라.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해,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준비된 FA에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보내시는데 혼자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제가 나온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Frontier Agency, 바로 FA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바로 29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꾼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원한 것을 위해 잠시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 기록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19살 때 쓴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대의 변화는 나이 들고 숙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여러분 다 20대 오셨어요.
할렐루야. 30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시간 구별해 드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결단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 고백과 그 결단을 가지고 FA를 나갔다 온 우리 귀한 우리 김은영 우리 공동체의 자매님이신데요. 잠시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A 5기로 선교지에 다녀온 김은영 자매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1년 전에 이 시기에 FA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제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세상 속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또 보여지는 것들과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제 모습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고 하나님께 그 갈증을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서 기도하던 중에 FA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은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였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 5글자가 너무 내 모습 같았습니다. 선교에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주님, 저는 FA에 다녀오면 다시 직장도 새로 구해야 하고, 하지만 주님, 당장 선교 나갈 비행기 값도 없고요. 선교를 나감에 있어서 제 안에 하지만 주님 이라 말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저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 말씀 하나 믿고 정말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으로 FA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6개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인격적인 성령님은 언제나 저와 대화하시고 함께 숨쉬며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처럼 온 열방에서 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선교를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있었던 선교지를 생각하면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가슴이 튑니다. 지금 분명 FA 자리로서의 부르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내 앞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을 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을 통해, 선교를 통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귀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을 마치고 우리 김은영 선교사님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지불하고 어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는 때가 악하니라라고 할 때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로 다시 번역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젊은 날에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젊은 날을 지불하고 그 대신 어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내가 2시간의 시간을 예배에 투자하면 2시간을 지불하고 예배의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2시간을 지불하고 드라마를 본다면 그 2시간의 시간을 지불한 대가로 나는 드라마라고 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나는 나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나의 이 같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짧은 이 젊은 날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겠습니까?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같은 시간을 지불하고 내가 어떤 것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FA는 6개월이거든요. 이 6개월의 시간은 허송세월로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이 6개월의 시간은 방황만 하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의 시간이 영원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시간,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FA 신청서를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프론티어 에이전시, 바로 전방 선교, 전방 개척 선교죠. 복음화 요리 5% 미만인 곳으로 나아가 섬기는 것인데요. FA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은 문화와 언어와 공동체를 훈련하는 바로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선교에 헌신된 마음이 있는 사람 신청하십시오. 그렇지만 내가 과연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역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6개월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FA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젊은 날 말씀드렸죠. 내 인생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여러분 내 인생만큼의 가치가 있는 또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선교사님들의 연령이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요. 나이든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 걸려서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나이 젊은 정말 언어의 습득이 빠르고 문화적인 접근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 마음이 열린 젊은이를 정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청년 선교사를 통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여러분의 인생에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불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회를 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청하십시오. 지금 신청하셔서 이름과 그리고 생년월일과 공동체 핸드폰, 이메일을 쓰시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FA를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이거 내려놓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펜을 꺼내셔서 거기 보시면 FA 선교사만이 아니라 보시면 FA 선교사 후원, 그리고 무릎, 즉 기도로 난 후원하겠다. 무릎은 기도로 후원하겠다 이고요. 후원이란 난 재정적 후원을 하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나는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펜을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FA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못 가신다면 후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 함께 쓰기 원합니다. 펜을 꺼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으셨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내가 마땅히 갈 길을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을 선택하는 것. 저는 이 선택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젊은 날의 길을 소망해요. 지금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혹시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도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육자님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써주시고요. 다 쓰셨으면 그 신청서를 이렇게 절취할 수가 있습니다. 절취하셔서 아래쪽에는
것에 절취하셔서 복도 쪽으로 돌려주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A 사역지로는요, 인도네시아와 튀니지, 터키, 네팔 네 군데 지역이고요. 나아갈 때 홀로 가지 않고 팀으로 갑니다. 5명 정도 팀을 만들어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와 공동체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사역도 함께 합니다. 그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영적인 훈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간은 8월 2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하나님 한번 드려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인생이 드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 꿇어 주님께 영광하게 하시네.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